자, 제가 이제 금요예배 설교 때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1번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10번째 문제에 대하여서 잠깐 짧게 이제 복습을 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열 번째 문제, 방언과 어떤 예언, 이런 은사들이 예배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누가 알랄랄랄랄 하고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가.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이제 쏠리느냐? 방언하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제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면 또 그 사람한테 막 예배가 이렇게 막 이제 쏠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다. 하지만은 그 모든 은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질서를 이루어라. 다만 모든 은사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고, 또 방언에 관하여서 14장에서 방언도 좋다. 하지만은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개인적인 소통일 뿐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방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방언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절제해라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10번째 문제에 대하여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문제, 11번째 문제입니다. 뭐냐? 부활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서 왜곡된 신앙. 그러니까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하여서 풀어갑니다. 그 주제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두 번째,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토대이다. 세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 보증이다. 네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이다. 몸이다. 마지막 5번째, 부활은 사망을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한 번만 죽어보자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번째 주제, 부활은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경적일까요? 구약에서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구약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이사야 25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는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이긴다고? 인간의 끝은 사망인데 그걸 이긴다고? 그 이길 방법이 뭐예요? 단 한 가지 뭐예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메시아적 3가지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2편과 시편 8편과 시편 110편 이 3가지에 대하여서 메시아적 3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시편 2편 7절에 그는 아들의 현상을 띠고 있다. 이게 뭐냐?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은 다 누구에게서 낳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서 땅에서 솟아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누굴 가지고 있냐면은 부모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무엇이냐면은 육신으로부터 사망을 이긴, 죽지 않는, 새롭게 사망을 이기고 태어나신 부활에 대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곧 누구다? 부활하신 자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는 뭐 하와에게서 나온 뭐 가인과 아벨도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 예수님의 그 육신도 아닌 그 육신이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은 성경적이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편 8편 6절. 이게 뭐냐? 만물의 복종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 발 앞에 두셨도다. 그 발 아래에 두셨도다라고 해요. 자, 모든 만물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죽고, 여러분 새도 죽고, 동물들도 다 죽고, 물고기도 죽고,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꽃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모든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시편에서는 죽음 위에 있는 자가 바로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이 하나님 부활한 자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뜻이냐면은 이 생명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즉 사망을 이기신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 죽음에서 이기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다. 만물을 모두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이것이 이제 만물 복종의 현상. 세 번째, 왕좌의 현상. 이게 뭐냐면 시편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원수들의 발판을 삼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기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모든 만물에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있고 어디 미국의 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왕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또한 왕좌에 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떻다?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 두 번째,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토대이다라는 거예요. 토대가 뭐예요? 토대가 받침이잖아요. 토대. 이 땅도 어떤 이제 기둥이 받친, 그렇죠? 그리고 이 토대, 이제 시멘트를 깐 토대가 있잖아요. 그 토대가 곧 무엇이냐면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더라면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우리 또한 거짓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였더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저희 기독교예요. 왜? 우린 다 절제하고 다 고난 다 받으라면서 받고 하는데 이 미래의 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부활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후의 꽃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곧 토대다라는 거예요. 이 토대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역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토대이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죽어. 네 하고 쭉 죽으면 끝이야. 근데 그러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부활은 보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다. 왜? 나는 다시 살 거니까.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막 생명공학이 막 발달해도 이루지 못한 것이 뭐예요? 무한한 생명이잖아요. 무한한 생명.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보세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느냐? 바로 부활이 그 보증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죽는 것은 뭐냐? 새로운 삶의 보증이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고 끝이니까는 이제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더 귀한 새로운 삶이 있으니 그것을 보증으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죽이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새롭게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새롭게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29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치면은, 세례는 왜 받냐?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영적인 형체를 위한 것이 세례예요. 다음 주에 세례 받죠? 세례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 육신의 몸 말고 새로운 영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받은 여러분 모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새로운 몸, 새로운 영적인 형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왜 못하러 위험을 무릅쓰냐? 어차피 죽을 몸.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좀 의미심장한데, 바울이 날마다 나를 자해해가지고 막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날마다 죽이노라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의 죽음이 곧 무엇이다? 내 새로운 몸을 입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싸워서 이겼더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음날 죽을 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막 싸움은 어때요? 내가 패가지고 막 누구 쓰러뜨리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리한 거잖아. 근데 영적인 싸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결국에 내가 만약에 사무엘을 두들겨 팼어. 내가 이겼어. 근데 사망의 권세는 뭐 하냐면은, 이 육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다시 하여금 죽이려고 쫓아와. 결국에는 내가 육신으로 사무엘을 이겼어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망이 찾아오는 게, 그게 사망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민정사무랑 이렇게 한번 이제 옛날에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싸웠을 때 민정사무가 보니까 이제 때리는 것도 잘 때리고 발차기를 그렇게 잘해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태권도 빨간 띠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차기를 잘했구나. 근데 어느 날은 저에게 막 주먹질을 하고 막 발로 막 차는데, 꼬맹이가 때려도 아픈데, 성인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아프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몸집이 이래도 맞으면 아파요. 아파서 거기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m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민정사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할 거래. 맞은 건 제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신고할 거래요. 결국에는 그 싸움은 제가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신고 안 할 거지 해서 안 하겠대. 근데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보세요. 부활 이전에 내가 육신의 몸으로 가진 이 새로운 몸이 아닌 육신의 몸은 결국에는 뭐 당하는 거냐면은
신고당하는 거예요. 신고. 결국에는 제가 뭐 가정폭력범으로 전과자 되는 게 그게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은 뭐냐면은 내 육신 또한 내 영 또한 뭐 하는 거냐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신의 인들이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해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인다. 그 이유는 내가 늘 새로운 것을 입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형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요, 나타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죽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의 영은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바울은 사역자, 전도자, 선교사였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부활 안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형체에서. 자, 그것을 우리가 생령이라고 하잖아요. 생령. 또 성령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영광이다. 새로운 영광. 땅에 영광이 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육체에도 영광이 있고, 새의 육체에도 영광이 있고, 물고기의 육체에도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모든 것에 영광이 있는데, 그에 따른 그 영광과 같이 무엇도 영광이 있냐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도, 욕된 것으로 심어도, 약한 것으로 심어도 썩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을 얻는 그 형체인데, 이 영광의 형체는 곧 내 생명을 살려주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는 내 생명, 육신의 생명, 또 영의 생명, 이 두 가지를 다 살려주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형체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7절, 4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흙에서 난 자, 그리고 하늘에서 난 자. 자,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데, 흙에 속한 사람의 원조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속았죠. 속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막 도망 다녔죠. 도망자. 또 뭐 있어요? 평생 일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저주. 또 미래가 없죠. 또 문제가 늘 가득히 찾아오죠. 이 육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같다라는 거예요. 늘 속아요. 늘 도망 다녀야 돼요. 늘 우리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은,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축복이 없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는 것의 영광인데,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난 자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대요. 또 문제가 찾아와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주변 사람들을 살렸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치유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고난받아도 어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 받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고난 받아도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씀으로 살려내고 승리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부활의 형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는 것이 곧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주제, 부활은 사망을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었다.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죄와 율법으로 나를 쏘아 죽이려 하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부활 가진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성경 신학자 게하더스 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에 관련해서. 게하더스 보스가 유명한 신학자예요. 책도 많이 썼어요.
부활은 육적인 죄가 행사하는 법적인 힘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부활은 어떤 육적인 죄가 행사해요. 나를 막 혈기 내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막 음란하게 만들고 막 교만하게 만들고 미친 듯이 세상의 것을 막 쫓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행사하는 것에서 풀려난대요. 부활은 풀려난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어떤 나를 죽이려는 모든 권세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담의 저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착하게 살면 사기당한다. 제가 착하거든요. 생긴 건 안 착한데 마음씨가 착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홍삼을 뭐 20만 원짜리를 뭐 남았다고 재고 떨이 한다고 뭐 3만 원인가 해서 2박스를 샀는데 목사님 갖다 드렸는데 먹어도 드셔보더니만 이제 이거 맹물인데 착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착하게 살면 근데 사기를 당한대요. 사기를 당한대. 근데 왜 사기를 당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착하게 사람들을 왜 알아주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저 성경도 백독했는데요. 새벽 예배 맨날 나가는데요. 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1, 2, 3부 다 드리는데요. 근데 왜 행복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쫓아다니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못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봉사를 하고 나 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도둑질도 안 해봤는데요.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지옥 가나요? 지옥 가죠. 지옥 가죠. 왜? 사망의 권세가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잖아요. 누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 이처럼 사망의 권세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 일을 만난다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부활 앞에 네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사망아?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한 번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또 찾아왔어. 근데 이 부활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올 때 뭐 하냐면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안 봐요. 문제다. 근데 이거 문제가 아닌데? 이거 문제로 생각하면 나 죽는 건데? 이건 승리인데? 누구의 승리?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승리인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부활이 사망을 이긴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 있잖아요. 걱정, 염려, 근심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염려라는 것은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정신이 과거로 한번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또 다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게 걱정, 염려, 근심이래요. 그런데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 몸도 여기 있고 내 정신도 여기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권세는 내 정신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내 정신이 온전히 여기 있는 거.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터인데 네가 그로 인하여서 네가 미치리라라고 하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결국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망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제가 이 진리와 이 자유에 대하여서 엄청 거부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유롭다는데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나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도둑질도 못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PC방도 못 가잖아. 이게 무슨 자유야? 그렇죠? 학생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나이 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 너가 바울아 자유로워진다. 무슨 그게 뭐 자유야? 난 더 놀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사망의 권세에 한번 이끌려 봤어요. 이 자유를 내 몸으로 누려봐야겠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은 중국의 감옥 가. 미래가 막혀. 대학교를 썼는데 다 떨어져.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친구보다 일찍 1년 더 늦게 들어가게 돼. 건강 막혀. 또 결혼도 막혀.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막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는 가정의 행복도 막혀.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따라다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유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져 가는 거. 이상하다. 왜 내 진로가 막혔지? 이것 때문이구나.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가 문제가 와도 부활로 인하여서 무엇을 찾느냐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면 내가 낙심해서 미치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자살하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 부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테겐이라는 이제 독일의 이제 신비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테스트 테겐이라는 신비주의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은 나는 존재하나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나 내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 나는 난데 왜 내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해? 나 육신 여기 있는데. 그래, 그 육신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테스 테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귀로 들은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지식들, 내가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내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뭘 막냐? 부활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15장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내 돈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은 바울의 권면과 인사인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한 번만 죽어보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루돌프 오트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플로티누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나 범신론이나 이런 조직신학이나 성령론이나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 안에 존재하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한 번의 경험이 경험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한 번의 경험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생명은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한 번의 체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깨달아지는 5가지의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한 번의 죽음이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첫 번째가 사단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이제 신혼 초기 때 민정사무랑 이렇게 싸우는데 어떤 사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상속받은 즉 부활을 상속받은 자들에게는 고난 또한 상속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 또한 상속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하심이 이 가정의 행복인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은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해서 제가 한동안 막 죽어라 이거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뭐가 되냐면은 민정사모에게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민정사모에게 한참 싸우다가 여보 미안해 라고 한 번 했어요. 했는데 민정사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미안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저 인간도 미안해라는 말을 아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도 미안해라는 말을 아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지? 맨날 지가 잘못해놓고서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아니 민정사모는 또 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또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미안해라는 말을 왜 여태까지 안 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로마서 7장 말씀,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7장에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니라 라고 했어요. 민정사모 말 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모든 악한 것이 들어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죄였구나.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민정사모가 말과 행동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곧 마귀다. 제가 이 로마서 6장 5절에 죽어야지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있었구나. 이게 처음 죽어봤을 때 그때 딱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사모님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간증들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불과 여러분들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뭘 체험했냐면은 처음으로 제 두 눈으로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 두 눈으로 봤어요. 그때 제가 그 처음 본 게 처음 죽었던 거고, 그 처음 죽은 게 처음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권세,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는 그 일을 행하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속고 있다? 내 아내가 속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는 내가 한번 죽음으로써 깨닫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사단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뭐가 보여지냐면은 사단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요? 남편 보면은 저 인간이 왜 저래? 아내 보면은 저 밥도 안 하고 맨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자녀를 보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군대에 가보니까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막 동종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는 저녁 5일 남았는데 군대에서 그 메리아스 5장 주거든요. 5일 남았을 때 한 장 한 장 찢더래요. 샤워할 때 으악 으악 소리 지르면서. 이 정신 이상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저래?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뭐가 보이냐면은 저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사단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보여지는 것. 두 번째 뭐냐면은 영적인 감각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제가 뭐 이론적으로는 빠삭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 7년 다녔으니까 7년 동안 성경만 공부해보세요. 이론은 빠삭하지. 근데 뭘 못 봤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내가 다 속아 넘어버리고 귀로 듣는 것에 다 들려가지고 뭐 내요 그랬어? 하고 내 입에 말하는 것 또한 다 악한 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 두 눈으로 보이는 게 다 거짓말이고 내 귀로 들리는 게 다 거짓말이고 내가 말하는 것 또한 다 거짓말이더라. 뭐냐? 거짓의 앞잡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 마치 뭐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이 사단의 권세가 내 두 눈과 내 두 귀를, 내 입을 다 속이고 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복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이니까 뭐가 되냐면은 당시 그때 민정사모랑 저랑 문제가 뭐였냐면은 불임, 자녀가 안 생기는 거. 남들은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은 생기는 게 국룰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쵸?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다 생겨가지고 저 임신했어 하고 막 자랑을 해서 와요. 그러면은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생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생기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죽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그것 또한 사단이구나. 그것 또한 우리가 가정에 자녀가 없네. 근데 내가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때문에 많이 싸웠냐면 솔직히 자녀 문제 때문에 늘 예민했었거든요. 민정사모가.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죽음이 한번 되다 보니까는 사단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보이니까 뭐가 되냐면은 영적인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성경을 보자. 보지도 않았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도 불임이었네? 또 뭐냐? 한나도 불임이었네?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불임으로 말미암아 언약 잡았네? 한나 뭐 했어요? 불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할 사무엘을 받았네? 우리 뭐예요? 불임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겠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한번 죽고 나니까. 그 이후로 저희 가정에 그 이후로 수많은 문제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있었어요. 뭐 대박 노블랜드 보증금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막 오르는 그 사건이나 저 주식 망해가지고 빚진 거 있잖아요. 대출 있잖아요.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막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 번 죽어보니까 사단을 알게 되니까는 세상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속이는 걸 알게 되니까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해석하려고. 영적인 감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제가 일본 비전 트립 갈 때에도 진짜 걱정 의심 많이 한 게 저희가 이게 태어나야 하는데 이게 일본 가가지고 태어나면 또 민정사모가 또 한 1년 2년 시험 들 텐데 나한테 삐지면 한 1년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런데 큰일 났네. 아빠이씨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 비전 트립 가기 그 전날 주일날 추수감사 전날 22년 11월 20일 날, 그렇죠? 그날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민정사모가 복음 해석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통 산모들이 병원 가가지고 5시간, 6시간, 7시간 있다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시간 준비하고 갔는데 가서 2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막 힘을 엄청 줘가지고 힘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민정사모는 5번 힘주고 태어났어요. 마지막 나왔다. 조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예요? 순산의 은혜잖아요. 그 전날에 어땠는 줄 아세요? 그 전날에 출산 예정일이었거든요. 금요일날 18일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올 기미도 없다. 나올 기미도 없다.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대요. 기미도 없대. 배 보니까 배도 아이가 나올 거면 내려온다는데 위에 막 차 있어 이렇게. 이거 내일 모레 일본 비전 트립인데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한번 불신앙하고 복음 해석하고 주일 날 새벽에 빡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2시간 만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눈 앞에 민정사모가
남편 없이 아빠 없이 태어나면 안 돼라는 막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복음으로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겠지, 난 이제 남편 없이 태어나도 괜찮아라는 복음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하자마자 새벽 4시에 산통 와가지고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처럼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한 번 죽어보면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느냐면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었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는 감각이 점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나를 뭘로 한다? 영적인 감각을 깨워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 세 번째 비밀을 알게 된다. 비밀. 이런 감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해 가다 보니까는 제가 뭘 봤냐면은, 비밀이 있네. 비밀.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제 미스테리라고 해요. 체험,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것, 그렇죠? 미스테리 하잖아요. 자, 그것을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미스테리움, 또 신비적, 미스테스, 신비주의, 미스티크라고 해요. 이 독일어가 이제 파생된 이제 신비라는 단어의 유래는 독일 사람들이 버머라는 이제 언어, 무스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스란 뜻을 보니까는 어떤 말이냐면은 감추어진, 숨겨진, 비밀리 행하는, 속이는, 몰래 행하는 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비인데, 이 신비가 무슨 뜻이냐면은 감추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하세요?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고 또 뭐 하세요?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우리 다윗을 보면은 뭐 그냥 학생이에요.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뭐 지금 뭐 후드티 하나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에게서 감추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민정사모에게서 감추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민정사모가 이제 제가 사모감을 찾잖아요. 사모감에 이제 1%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뭘 봐서 결혼했냐면은 민정사모 안에 감추어진 것, 민정사모가 경험했던 하나님,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그거 보고 제가 결혼하자 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뭘 보시는 것이냐면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아내에게 감추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감추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감추어진 게 있다라니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추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막 뭐 하려고 그러고 막 붕어빵 장사해가지고 막 망하고 막 일본 비전트리 막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서 뭔가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찾고 싶기 때문에.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축복받고 이 아이들도 축복받기 때문에. 자, 이처럼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한번 죽음으로써 내가 보여지는 감추어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뭐가 보이냐면은 문제 속에 뭐가 보이냐? 감추어진 게 뭐지?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뭐 좋은 대학에 못 갔어. 이번에 뭐 수능을 못 봤어. 그 안에서 뭘 찾는 것이냐면은 감추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 여러분 꼭 서울대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 성공하느냐? 감추어진 것을 찾을 때, 그때 성공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그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의 응답받을 때 뭘 찾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자녀가 그때 민정사모가 임신하지 않아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미 저 자녀 응답 받았네요. 이미 받았더라고요. 누구들? 누구?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제 자녀죠. 영적인 자녀.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데, 스승은 많은, 일만 스승은 많으나 영적인 아비가 없대요. 내가 영적인 아비구나. 저 이미 조이가 아니더라도 저 자녀 응답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찾으니까 실제로 뭐 주시느냐? 실제로 자녀를 주시더라니까요. 이것이 감추어진 것을 찾는 방법이다. 비밀이다라는 거. 그 비밀을 찾으셔야 한다. 어떻게? 죽어서.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질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은,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남편에게 죽으세요. 아내에게 죽으세요. 자녀에게 죽으세요. 직장 상사에게 죽으세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죽으세요. 그리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뭐를? 비밀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처럼 복음의 비밀은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이 죽을 줄 아세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싸워볼까요? 패싸움만 더 하겠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여러분들만이 그 감추어진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비밀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만이 천국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의 놀라운 또 비밀이 뭐냐면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땅의 삶이 지옥이야. 아니,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렇죠? 진짜 천국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죽어서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천국 되는 게, 그것이 진짜 감추어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이 어디에 마냐? 내 가정에. 내 가정이 지옥인데 내가 죽음으로써 비밀을 찾아내니까 가정이 천국이더라. 또 내 직장이 천국이더라. 내 학교 생활이 천국이더라. 내 삶이 천국이더라. 이 비밀을 찾는 것이 바로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었는데 오히려 힘을 얻더라.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막 잃는 거잖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힘을 얻게 된대요. 내가 잘못했는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에 이제 초대 그리스도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저서인 고백론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환히 비추어 또 나의 마음에 부딪히되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서워서 떨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 불타고 있도다. 내가 그것과 다른 한 나는 무서워서 떠나 내가 그것과 유사한 나는 불타고 있는 것이로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경험한 거예요. 뭐냐? 내가 이 죽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죽었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이냐면은 내 안에 소망이 불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소망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이 대박 노블랜드 비유가 좀 이게 이제 좀 맞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박 노블랜드에서 작년인가 한 100만 원 보증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여러분 이 그 한 번의 죽음이 진짜 중요해요. 한 번 죽어보니까 이제 복음 해석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고 싶냐면은 100만 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100만 원 보증금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지? 문자를 다시 봤어요. 보니까 제가 어찌나 무지한지 이미 보증금 올려서 내는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이동진 씨는 연체되어서 100 얼마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내지 아니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파기나 뭐나 뭐 이런 상황을 뭐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냥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이미 문자를 올려보니까 6개월 전에 올린다고 문자가 와 있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증금 내는 날짜 지나가지고 연체돼서 받은 거예요. 보니까 기간도 뭐 일주일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때 딱 뭘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100만 원만 이렇게 빌려주세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한번 영적인 아버지께 한번 구해볼까 싶어서 딱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100만 원 없어요. 저 한 달 월급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요? 또 일주일 남았대요. 아니면은 계약이 파기된대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 민정사모가 오빠 나 할아버지 댁에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뭔가 이 이틀 동안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내가 걱정, 문제, 근심, 염려로 막 떨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막 응답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슨 고백했냐면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 문제를 내가 성도님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떠는데 한편으로는 막 소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래서 민정사모가 금요일날 할아버지 댁을 갔더니만은 제가 민정사모한테 말 안 했어요. 또 혼날까봐, 또 미련하게 또 6개월 지나서 봤다고 또 욕 먹을까봐 응답 받아보려고. 민정사모가 이제 갔다 오더니만은 저보고 이제 갑자기 금요일 끝나고 산책하재요. 그래서 들켰나?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빠 왜 할아버지가 돈 주셨다? 그래 돈? 얼마? 100만 원. 여보 사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니까 민정사모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정사모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었더니 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소망, 희망, 그리고 또 믿음이 생기더니만은 나에게 걱정, 근심해서 막 죽어가는 일이 아닌 힘이 생기는 일이, 불타오르는 일이 막 생기더니만은 그것이 어떻게 됐냐? 믿음의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이 간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 죽었을 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이 무엇을 하느냐?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소망이 무엇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증거가 되더라 라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그로 인하여서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성취되냐? 이사야 40장 31절 뭐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은 언제 얻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곧 응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죽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면은 죽어야 할 때가 없더라. 죽어야 할 때가 정해지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더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더라.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예진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선교원 차량 운전을 난폭 운전한다고 항의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제가 좀 빨리는 달리는데 이렇게 막 누구랑 막 이렇게 막 사고 날 뻔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막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한편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어떤 놈이야.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근데 그 죽이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군요. 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제가 빨리 달리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니까 죽어야 할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제가 한번 옛날에 민정사모 임신했을 때 교통사고 날 뻔한 적 있잖아요. 근데 저 잘못도 안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민정사모 배 보고 얼굴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뭐 했냐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했어요.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랬더니만 거기서 무슨 말씀 주시냐면은 네가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조의를 생명 얻게 하시겠다.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조이도 죽는 일, 나도 죽는 일, 민정사모도 죽는 일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때 그걸 딱 깨달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죽는 상황에 와서 문제가 와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늘 죽어 있어야 하는 거, 죽어 있어야 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서하는 죽음을 하셔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용서. 죽음의 가장 중요한 게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 제가 보니까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은 내가 민정사모 용서 안 해서, 내가 내 남편 용서 안 해서, 내 아내 용서 안 해서, 내 자녀 용서 안 해서, 내 시어머니 용서 안 해서, 내 장모님 용서 안 해서, 그래서 늘 뭐하고 있냐면 죽지 못하고 있는 게 용서 못해서 죽지 못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제가 봐요. 용서하시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 혈기가 나오지 않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말을 아끼는 거, 그 하나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도 그 아내를 보듬어 주는 거, 나무라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거, 그것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일들은 너 죽어야 되니까 내가 찾아갈게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하여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존재하나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현재 존재하심은 내 안에 죽음으로부터 현현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죽음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현현할 수 있다.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뭔지 알 수 있다. 그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에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큰 응답의 문이 이제 2023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으로써의 얻는 이 5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육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영적인 감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죽음으로써 얻는 성령의 능력을 또 우리가 받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육신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